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안고서 온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법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하루는 다른 마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신약 성경 298쪽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후에 여성 구역에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행사 총선을 나라의 지도자를 뽑고 국회의 입법을 다스려 법을 또한 만들어내고 나라를 우리의 대표로 선출하는 이런 시간을 앞두고 바른 정치, 다른 정치, 정치에 관한 말씀, 정치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도 잘 다스리는 것이 정치고 또 교회도 교회법 정치라는 과목이 신학교도 있더라고요.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바르게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도 크게 잘 다스릴 때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복리가 정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 년 동안에 모든 부족과 국가와 나라들이 다 정치가 잘못되어졌어. 정치 제도가 잘못되어져서 노예가 생기고 어려운 우리 인생의 수많은 역사에 많은 이런 고통과 또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민주주의 정치에 이와 같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을 내 대신 할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되어지는 것이 내가 잘못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뽑은 대통령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내가 뽑은 이 대표되는 이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고, 다 이게 내 탓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바른 정치를 하고 또 다른 정치가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른 정치, 다른 정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윤 대통령이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선거라고 하는 이런 이 반국가 세력이 무엇이냐, 무엇이 이념이 잘못되었느냐, 어떤 목표와 정책 정강들이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어떤 방향과 목표로 갈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정말 역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우리가 바른 정치를 하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안정과 복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선거라고 하는 것은요, 가릴 선자죠. 선, 가린다, 골라낸다 하는 뜻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좋고 나쁜 것을, 유익한 것을 그 가운데 골라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손으로 가린다, 가려낸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을 보기도 하지만은 이 개인이 얼마나 그 사람이 옳은 것인가, 선한 사람인가, 인격이 됐는가, 경험과 실력이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대문 앞에 모든 다 우편으로 이 사람의 학력과 경력, 그동안에 어떻게 나라를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자, 이런 것들이 다 적히도록, 또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 가운데 잘못되어진 것들, 이제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어디게 벌금을 받고 감옥 갔다 온, 군대를 갔다 왔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정당, 정강, 정책, 어느 정당에 속해가지고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방향이, 이념과 목표 방향이 어떤 것이냐, 그 팀 전체, 그 당에 속해서 함께 가고자, 그 동지가 돼가지고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당을 또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국회의원 선거는 그 당의 일꾼을 뽑는 것이 아마 50%, 70%까지는 그거 보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실까. 목사는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정치에 의에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저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성령의 눈으로 열고 보아야 그 사람의 내면을 알고 이념이 무엇이 공산주의가 잘못되어졌는지, 또 어떤 민주주의 정책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공산주의라고 또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예, 거기에 얼마나 좋은 점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2번은 8번을 찍었습니다. 벌써 그런 말씀하시면은 이 법에 걸립니다. 예,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면은 선거법에 걸린다고 그래요. 자,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바른 정치 세력, 다른 정치 세력이 뭐냐,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에 거짓으로 13절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하는 것은 앞에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옆구리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진짜 하나님의 종처럼, 진짜 일꾼처럼 가장한다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14절에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천사처럼, 안에는 사탄 같으면서도 바깥에는 천사같이 얼굴로 나타나고, 또 15절에는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가장한다. 의의, 정말 자기가 옳고 바르고 희생적이고 좋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그러면은 이 가장하는 다르다 하는 것이죠. 안과 겉이 다르다. 하나님의 참 종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가 다르냐? 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4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요런 가장되어져서 겉만 보고 와 훌륭해, 좋아, 위대해, 실력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잘 받아들이는데 겉모습은 별로 볼품이 없지만 진짜 엄마, 진짜 지도자, 진짜 종, 사도 바울은 잘 받아들이질 않더라. 이 말을 지금 11장에 거짓 사도를 조심해라, 거짓 일꾼, 거짓 종들을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이런 또 지방자치장들을 다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세금 주갖고 우리 월급을 엄청나게 주갖고 그렇게 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니까 우리가 주인이죠. 그래서 민주, 우리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렇게 주보에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목표가 신학교를 먼저 만들고 또한 신학교를 처음 모집해가지고 저희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교수들과 이 학장,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 바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르다는 게 뭐예요? 옳다, righteousness, 의롭다, 오른쪽이다, 옳은 것이다, 의롭다, 정의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것이고 정확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다른 것이 또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 다른 사도, 다른 종이 있고 다른 복음이, 다른 나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다른 어떤 것으로 가면은 우리가 교회가 망한다, 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은 죄를 짓는 것이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다른 신학, 다른 교회, 다른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생활하려고, 교회를 세우고 생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가장한다, 그런 이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수 영, 다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조심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만히 몰래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거짓 형제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는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이 또 있대요. 가만히 몰래 가장에서 들어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그러면서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이단들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지럽히고 그러면서 이상한 사탕 발림과 독을 넣어가지고 그걸 먹으면은 그렇게 완전히 교회와 삶이 파괴되어지고 나라가 잘못되어지는 요런 그런 것이 거짓 형제들, 거짓 복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이다, 이걸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4절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노략질하고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조심해라 하면서 그 열매를 보면은 안다. 그 안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지만은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이 달 이런 거를 양처럼 나타내. 그래서 분별하기가 아주 어려우니 좋은 나무를 알려면은 그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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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도 많이 한 것 같지만은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 속은 다르다.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자기 어떤 권력 이런 것에다가 가득 들어있으면서 겉으로 가장하는, 분별하기가 보통 사람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먹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원래부터 그 품종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런 것을 분별하는 것은 얼른 봐갖고는 잘 몰라요. 교인들도 처음에는 오가지고 여기 새벽 기도도 하고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오가지고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자동차도 2,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주려고 갖고 온 사람이 이 사진을 이렇게 갖고 가지고 이 회사에 가서 그걸 갖고 와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교회 우리 돈을 200만 원 가량을 떼먹고 갔어요.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제가 그냥 파출소까지 데려갔습니다. 은행에서 우리 교인들을 떼먹은 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잡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해도 그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씨앗이 본성이 어떻게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그것을 구별하기가 쉬운 게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오늘 내일 모레면은 여러분 3분의 1, 30%는 이미 이제 사전 투표를 통해서 했지요.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일 날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본 투표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제가 지금도 아주 그냥 바깥에서 신문 방송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소문들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참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언론이 살지 않고 통제가 되어져 버리면은 언론의 자유가 없으면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다 또 쏟고 사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일당 독재는 모든 언론들을 통제를 해가지고 99.9%를 투표해가지고 찬성을 받아버려요. 다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도 있고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그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국회에 그 사람이 4년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감추어놓고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잘 가려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가장 언론에 많이 났던 것을 제가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첫째는 이 다르고 잘못된 불의한 일꾼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부정부패에 되어 있는 여러분 돈도 많이 벌고 짧은 시간에 우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손발이 닳도록 열심히 일해서 250만 원 300만 원 겨우 한 달에 벌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돈도 한꺼번에 왕창 많이 버는 것은 다 불법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국회의원 돼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고 그 밑에 있는 8명, 9명의 또 이 조수들을 두가지고 그 사람들도 월급도 400만 원씩 500만 원씩 주가면서 자동차하고 100가지 이상이나 그런 또 특혜를 누리가면서 온갖 특혜를 그거 특혜 누리보고 돈 벌어보려고 또 건세를 해보려고 이게 너무 지나친 여러분 이 권리를 많이 주기 때문에 문제다는 말도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 몇 사람을 신문에 쭉 해놓은 것 가운데 제일 많이 거론되어지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기 화성에 이 공아무개 하는 사람은 11억 35평짜리를 11억에 사가지고 그것을 주택을 사가 거래 허가구역을 바로 몇 달 전에 사가지고 직전 매입을 해서 노른자위가 되자 전역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아들에게 군대에 있는 아들 20살 아들에게 전역 선물로 제대하면서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30억이 됐는데 29억을 이 19억을 그렇게 이 짧은 시간에 1년 안에 벌어버렸다는 거예요. 세금도 옳게 내지도 않고. 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온 가족이 역세권 오피스텔 86개 오피스텔 86개를 서울 간악 갑이네요. 임대 사업을 해가지고 자기 부인, 어머니, 아들, 동생 이렇게 해서 쭉 나눠줘가지고 10개씩 나눠줘가지고 어머니에게 22개 뭐 이렇게 해서 10억 수입을 1년 안에 10억 수입을 봐가지고 170만 원 세금 냈대요. 여러분 화나지 않습니까?
어느 당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 배우자 용인갑의 배우자 이상식이라는 후보는요. 배우자 관련해 4년간 재산이 50억 늘어났는데 부인이 탈세 의혹을 해서 무슨 유명한 화백 작품을 놓고 법적 다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또 편법 대출로 양모 씨라고 하는 이 경기 안산이네요. 이 사람은요 새마을 금고에서 아이고 기가 너무 따가워가지고 그냥 세월 시간 너무 아까워. 양모라는 이 사람은요 새마을 금고에서 11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도 하지도 않으면서 딸 21살 딸에게 사업한다 가짜로 꾸며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30억 30억을 그렇게 지금 그 집이 뛰어가지고 그것도 아마 1년 안에 그렇게 뛰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대부업체에서 빌려갔고요. 여러분 또 그러면서 지금 그 몇 사람은요 지금 당선권에 죽어도 나는 사퇴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거의 당선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가 하면은요 또 여기에 이 고종이 여자를 너무 밝혀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조선이 망했다. 또 수원갑의 이 김아무라는 사람은요 이 김한란 2대 총장 초대 총장이 이 군정 때에 미군들의 장교들에게 이 이화여대 여학생들을 성상납을 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는 것이 박정희도 종군 위안부와 함께 성관계를 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그것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확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쏟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화여대가 우리나라에서 여성 일꾼을 기독교 여성 일꾼을 만들어내는 학교로서 700명이 모여가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사퇴도 안 했습니다. 이 당선될 가능성이 많은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 확정 1년 전에 30억 두 아들에게 단독주택을 넘긴 양모라고 하는 또 사람 여기도 있네요. 광주 서군에 빌라왕이라고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범 변호해준 여러분 별의별 사람들을 이 수십조 십몇 조입니까? 그렇게 손해를 봐가지고 다단계를 해가지고 사람을 수천 명을 괴롭히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사람에게 이 변호를 해줘가지고 20억, 26억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받아 챙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변호사에 검사에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지금 비례대표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조국 땅이죠 여기는. 이야 뭐 박은정인가 뻔뻔스럽습니다 여러분. 뻔뻔스럽습니다. 자 이런 여러분 돈도 많이 벌면서 이 변호사하고 뭘 또 지역의 일꾼으로 나오겠다 해가지고 정보를 알아가지고 어디에 땅을 탁 사면은 돈이 이게 팍 뛰어가지고 얼마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말했던 대로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로 해서 우리가 이 사회가 더럽혀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물질로 부패되어져서 권력도 잡고 자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게 다른 정치입니다. 이런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막말하는 것, 이 내로남불하는 것. 자기는 온갖 짓을 다 해놓고 나는 아무 깨끗하다고. 네가 왜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요게 내로남불인데요. 이 김준혁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김한란 상납 박정희 위안부하고 놀아먹었다. 이런 것들이 있지도 않는 확실하게 증거도 없는 것을 뱉었습니다. 심각한 모독의 분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재명도요. 이 대표라는 사람이 총각 행세를 하면서 여배우가 놀아먹었다는 것이 너무도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온갖 자기 형수에게 세상에 형님을 감옥에다가 정신병으로 집어쳐넣고 욕을 해도 세상에 쌍욕 이상 그런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요 바로 옆에 지금 계양을에서 나오고 있는 저 무소속 후보로 나와 있는 안모라고 하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들어봤습니다. 그런 것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성 후배를 냄비라고 그러면서 나베라고 그러면서 일본하고 가깝다 나베라고 하면서 그 나베는 일본 말로는 냄비라도 그러네요. 예, 아베도 되지만은 냄비도 된대요. 나베라고 하면서 짓밟아야 맛이 난대요. 여러분 여자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최강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대통령 부인을 암컷이라고 그랬어요. 암컷. 이 여러분 잘 알지요? 오거돈, 박원순, 안희정 뭐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은 이 사람들은 왜 이 공산주의 주사파적인 그런 당의 사상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박원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왜 여성들에게 이렇게까지 자기 밑에 있는 여직원을 그렇게 해서 성추행을 하고 그래서 자살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성단체와 민주당이 자기 진영에 있는 관대함을 넘어서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도 입을 닫고 오히려 무슨 그 사람을 두둔을 해가지고 2차 가해자를 만들어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단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여성단체 주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스트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해방을 통한 양성평등을 내세운다. 양성평등 많이 들어봤죠? 차별금지법 양성평등 성은 다 평등하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공산주의 용어로 배우자를 지정하지 않고 서로 공유함으로써 여성 계급을 해방하고 남녀가 평등해진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나친 말 같지만은요, 이 사상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 해방, 평등, 이 좌파와 페미니스트 지도층만 누릴 수가 있다. 풀이하면은 우리 지도부의 배우자는 자기 배우자는 절대로 건드리면 죽이지.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다른 여성은 이성은 우리가 공유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내로남불이 엄청 많아요. 성추행들이 엄청나는. 여러분 임모상이라고 하는 예술가 들어봤죠? 얼마 전에 저도 이런 걸 예술계통에도요 좌파 이 쪽의 사람 페미니스트 이런 사람들이 많은 편이에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이윤택 하는 사람 이 앞전 대통령의 친구 아주 둘도 없는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런 연출가 연극 연출가도 온갖 밤마다 갈아가면서 배우들과 이런 성추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소련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이 과거에 이런 그 정책 평등 그러면서 해방 해방한다 다 똑같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런 사상을 실천하다가 가정 해체와 당 붕괴 조짐이 보여가지고 결국 정책을 폐지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뒤에 보면은 그 사상과 그 이념이 무서운 것이 공산주의 사회에는 그런 것이 들어있다는 그 개념이 들어있다. 그런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내로남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자 여기에 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3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그 지지도가 이제 깜깜이가 됐습니다만은 조국 혁신당이라고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조국 땅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그 위성당식으로 위성당이 아니죠. 그래도 위성당은 따로 있는데 거기서 불만을 가지고
이제 공천에 불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싸우다가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 이낙연 당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이 조국 혁신당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조국 신당 30%가 지금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12명 내지 10명 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표 이재명 대표 조국 그리고 소나무당을 만드는 또 이 송 대표 이 감옥에 있으면서 당을 3개를 만들었는데 다 이 대표들이 지금 감옥에 가야 될 재판을 받고 있고 감옥에 또 가 있고 3년형을 받아난 사람들. 야 여러분 7개의 이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고 혐의가 10개가 되는 사람이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자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제가 이 사상을 대해서 말씀을 성경 안에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제7공화국을 내가 건설하겠다. 이제 지금 이 공화국을 다 없애고 다시 제7공화국을 해가지고 이 발의할 가능성 있는 발의해서 이 통과할 수 있는 의석이 10석인데 10석만 되면은 이렇게 해서 개헌 논의를 같이 공감하는 사람들과 모아가지고 개헌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첫째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하겠다. 두 번째는 사회권을 주장해서 이 사회 선진국, 사회 선진화, 선진화 이런 것을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해서 7공화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권을 검찰 독재 종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권을 이 사회권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문재인의 신복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을 이 법무부 장관으로 세워가지고 대통령으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완전히 양편으로 나눠져 가지고 난리가 나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는데도 지금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나라를 한번 다시 뒤집어 보자.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7공화국 공약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회에서 지난 4월 4일 날입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20일에 국회에서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 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면서요. 7공화국이라는 핵심은 뭐냐? 새로 나라를 세우는데 사회권 선진국이다. 여러분 이 7공화국을 다시 3년은 길다. 대통령이 3년 남은 기간이 길다. 그래서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혁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7공화국을 다시 만들겠다는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러면서 사회권 선진국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도 이게 공부하느라고 한참 애웠는데 따라합시다. 사회권 선진국. 사회권 선진국이 뭡니까? 이 조국은 벌써 10명 이상은 이미 따다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더불어민주당과의 그 가치 사상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같은 뭐 형제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은요, 이거 탄핵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이게 나라가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이 무서운 지금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사회권 선진국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 이렇게 해서 사회권을 가지고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이다. 이게 이런 것이 무상으로 이제 뭘든지 권리를 더 많이 나눠주겠다. 이런 뜻인데요. 국가는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좋은 말이죠.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 제도로 명시하겠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과 사회 연대 임금제, 동일 임금, 동일 가치, 동일 임금, 동일 일, 이 많이 들어봤죠? 이것이 바로 토지
하겠다면서 대기업 노동조합의 과도한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대기업의 임금들을 깎아내리고 하청업체 임금 상승을 유도해 대중소기업들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사회연대 임금제를 도입을 하겠다. 이게 여러분 사회주의로 똑같이 월급 받고 같이 일하고 같이 임금 받고 이게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토지공개념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책을 2권이나 사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헨리 조지라고 하는 빈곤과 노동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게 다 나오는데요. 그 영향을 노무현 대통령이 받고 그러면서 추미애각을 주장하고 이인영이가 원내대표가 돼갖고 179명, 180명 국회의원이 됐을 초기에 4년 전에 얼마나 이걸 주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다가 교회까지 10분의 1로 줄이려야 된다. 기독교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는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개헌 논의의 애인성이 되겠다. 개헌을 하는 애인성이 이걸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자기는 사상이 나는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다. 자,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교수하면서 자기 부인, 자기 딸, 자기까지 3명이 그렇게 해서 지금 1심, 2심까지 그걸 재판을 받아가지고 지금 3년 법 형벌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기는 운동한다면서 이러면서 그냥 나 한번 붙어보자, 싸워보자, 쫄았제 해가면서 지금 얼마나 그 소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을 그 세력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 이렇게 김진태 의원이 앞전에 그 4년 5년 전이죠. 4년 전에 그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할 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회주의 정책을 예전에는 산호명 사회주의자였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회주의 정책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한 사회주의의 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을 설립을 하겠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소가 됐다가요. 그런데 이 조 후보자는 예전엔 사회주의자고 지금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한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그 김진태 의원이 말을 하니까 조 후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순되지 않는다.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나는 사회주의자다.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토지 공개념은 경제 민주화와 부합한다고 본다. 토지 공개념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상이 여러분 바로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은 같은 노동, 같은 이 임금 가지고 또 무노동, 무임금 또 같은 노동하고 같이 임금을 받고 평등하게 중소기업들도 다 평등하게 대기업은 너무 있으니까 빼앗아가지고 그거 다 좀 낮추가지고 그래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소득 분배, 무슨 이 주도 성장, 소득 분배, 기본 소득 나누기 많이 들어봤죠? 누가 한 소리입니까? 이재명이가 한 소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들어보면 학생들이요. 제가 여기 바로 옆에 여기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데 유세를 하면서 학생들이 그날 무슨 학력고사 시험 보는 날인데 학생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면서 연설을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요. 왜 나누어야 되느냐? 왜 소득을 나누어야 되느냐? 기본 소득을 왜 나눠줘야 되느냐? 대기업이 왜 잘못됐느냐? 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일어나려고 보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 왜 나눠줘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들이요. 이야, 저도 홀랑 빠지겠더라고요. 여러분 다 평등하고 나누고 똑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고 가난한 사람 없이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뿅 가는 거죠.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니까 사장님하고 위에 지도자는 뭐 2-3명이면은 밑에 100명은
97명은 다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옳소 옳소 하면서 표를 찍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1600만이 넘는 표 찍는 사람이 넘는다고. 이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하는 겁니다. 그 일당 독재들은 저렇게 벽두 헬통을 해갖고 저렇게 살고요. 그 밑바닥에 사람들은 저렇게 70년, 75년 동안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데도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말이죠. 교회 안에 평등, 사랑, 나눔, 정의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조금 더 우리가 여러분 상세하게 이렇게 사회주의가 무엇이고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좋은 점도 있죠.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고 기독교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범야권 200석에 지금 전체 합쳐서 그 세 당이 뭐 비례 이 민주당 바른 미래당 그 당하고 또 민주당하고 조국당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200석을 거의 된다고 합니다. 거의 지금 통계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헌 추진으로 정권 조기 종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여러분 윤 대통령이 잘했는지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2년 동안 17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일하도록 해줬어요. 범법자, 종북좌파, 반국가 세력까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1%도 되지 않는 종북정당, 이 종북정당 이석기 이런 진보당 있죠. 이런 당에게 국회의원을 5석을 국회의원 당선시킬 수 있도록 배정을 하고, 또 진보당 정책을 받아들였는데 부유세 도입, 부채 탕감, 주택 거래 허가제, 에너지 무상 공급 이런 것들,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 해체, 대외 의존 경제 및 재벌 해체, 교육 의료 주거 이동 등 무상 제공, 이런 것이 이 통진당의 앞전에 통진당의 후에 진보당의 정책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지금 다 들어가도록 이미 앞전 번호로 다 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세계로 교회 저하고도 여러분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번에 올해 초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전 집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이 찾아왔대요. 이 목사님이 부산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목사니까 교회도 크고, 청와대에서 문재인과 노무현, 안희정, 조국 이런 사람이 모여서 기독교 인구가 너무 많다. 이 행정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이러면서 기독교 인구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좌파들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의구심을 갖고 설교를 했는데, 코로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민주연구원 핵심자가 교계 지도자 몇 명을 모아놓고 기독교 인구를 100만 명 이하로 줄여야 된다. 지금 우리가 1200만이라는 이야기 하죠. 100만 명 이하로 줄여야 된다.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을 많이 남겨야 된다. 그래야 이 일이 진행. 기독교 때문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민주연구원 핵심자가. 그리고 당시 예배를 드리게 이 코로나 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코로나 당시 예배를 드리게 할 거냐 말 거냐, 이 기독교 문을 19명만 하고 다 문을 닫으시오. 자, 이렇게 명령을 하면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져. 이 문정부가 일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NCCK라든지 이런 데서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교회 예배를 제안했을 때 반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대형 교회들이 꼼짝하지 못할 거다 하면서 밀어붙이자 했는데 하나도 저항을 안 하더래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 말을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제
이런 그 물질적인 부패 그리고 사상적으로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겠다고 하는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그리고 종전협정을 하고 평화협정을 해가지고 종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우리가 중국도 쎄쎄 그리고 이북도 러시아도 쎄쎄 감사하고 좋은 게 좋다 이러면서 다 같이 가버리면은 연방제로 가서 잘 지나자고 하면은 가장 악한 나쁜 전쟁도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왜 전쟁하려고 그러냐?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쏟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다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연방제로 가고 결국은 북한과 손잡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범죄자 종북 세력에 나라가 내주면은요, 교회도 결국은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680개가 처음에 우리가 1945년 6.25 전까지만 해도 이북에 2680개의 교회가 지금 하나 남고 그 관제 그것도 가짜 위장 교회 하나도 남기고 하나도 없어졌어. 전부 다 지하로 다 들어갔어. 거기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를 놔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국만 따놓으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진짜 여러분 앞으로 이 선거를 통해서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겠습니까? 사회주의 모든 사람들이 나누면서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공동적으로 평화를 누리고 또 평등을 누리면서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 좋죠.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가 있는 대로 하나님 내 물질이 이것은 내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능력으로 이것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누어주고 학교를 세우고 과학을 세우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평등해지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 대가를 가져가고 그리고 놀고 게으르고 재직하는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이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자유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적인 사람 그리고 도덕적인 인격이 바로 되어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다 위장되어진 사람들에게 가면에 의해서 쏘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나라가 지금 넘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의 눈을 여시고 가장되어지고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또 이 양의 탈을 쓰고 이렇게 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표를 주고 민주주의를 세워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번에 투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로 가장하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이런 하나님의 악한 세력들이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오늘도 주여 주여 하면서 자신들이 진정한 선지자인 양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씨앗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또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전 세계의 기독교 입국으로 전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동남아시아 또 하나님의 중국 대륙과 저 북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입니다. 582장. 여러분 뜻을 곡은 잘 몰라도 뜻을 잘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둠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딛고 선 땅에서 저희들이 땀 흘리며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들이 주여 이 땅에서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수명을 길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이민족의 복을 내려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인 것을 또한 경영자 되심을 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11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느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시험하여 보라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확실한 말씀대로 저 11조 드리는 손길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심은 대로 복을 받되 야베스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형제들 가운데 존귀하게 해 주시고 땅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한 금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이여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는 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감사가 하나님이여 천국을 이루고 마음천국, 가정천국, 사회천국을 생활천국을 이루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선교에 물드립니다. 이 복을 또한 우리 저 공산주의와 또한 이 애국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이 선거 예물을 드려오니 우리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어지게 해주시옵시되 국경을 넘어서 바다를 넘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열심 더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선교사들이 힘을 내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인도하시니 오늘도 바른 정치, 다른 정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바른 선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